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열정으로 예수님의 열심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모해서 사로잡아서 day and night 우리가 예수님의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7절 말씀 보면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여기 예루살렘 대신에 내 자신을 이름을 보고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내 자녀들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그러기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에게 마음속에 파수꾼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정말 새벽빛같이 햇불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비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그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애언의 성취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증가되어서 햇빛과 같이 햇불과 같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장차 성취될 완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헵십하고 주님의 뷸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꾸는 비전이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냐, 이 땅에서는 과거의 그 성취를 통해서, 과거의 그 스펙을 통해서, 과거의 커리어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 나가죠. 그러나 오늘 61장, 62장 또 전체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과거의 나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이 완성할 그 모습, 그 영원한 정체성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오늘의 나를 정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헵시바요 뷸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햇빛과 같이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영광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 데스티니,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하였고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미 주님이 승리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물론 과거에 살아온 그 모습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만 바라보지 않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취하고 이루실 그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구나.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시키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그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인 신부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은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녀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와 같이 일해서 같이 사역해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건데 그 일이 가치 있고 선한 일이라면 더욱 행복한 일이고 그 일이 정말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주님 내 평생에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과 동역하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정말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주님 내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내용인데요. 이 파수꾼의 그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경은 기도의 파수꾼뿐만 아니라 말씀의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포로된 자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 사명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 거기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33장 에스겔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하나님이 파수꾼의 이야기, 파수꾼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파수꾼이 이렇게 위기가 칼이 임하였을 때 나팔을 불어서 그것들을 피하면 그 성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지만 파수꾼이 게을러서 또는 자기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그 칼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 죄는 그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기 전하는 그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의 사명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워닝, 경고하라 이 말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 경고를 네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그 에스겔이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경고하지 않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그 에스겔에게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옥 보낸다 이 말이 아니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악인에게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 사명인지 말씀하시면서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고 주님이 아주 엄하게 사명의 엄중함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자 10절 말씀 보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 절망해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포로돼 가지고 범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거슬려서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심판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지금 포로된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상황이 처참해요. 사실은 하루하루가 처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쇠퇴하고 처참하고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이렇게 괴로운데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어찌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이렇게 이제 푸념하면서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쇠퇴했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살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고 죽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지금이라도 살기를 원하노라.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너희가 지금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자 18절 말씀에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그 참혹한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하겠다? 본래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영화 제목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머릿속에 지우개. 머릿속에 지우개. 그 치매 걸린 그런 이야기를 영화한 건데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 자꾸 지워져 버리고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람 치매 걸린 사람 이야기지만 하나님에게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지금까지 과거에 이렇게 잘못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가 돌이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우리 주님은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그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맑게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주님이 경고는 뭐냐, 너희가 과거에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가 죄악 가운데 거해 있으면 진짜 13절에 가령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자기가 의로운 자니까 자기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것도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가 의롭게 막 살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괜찮겠지 하면서 죄악 가운데 행하면 주님이 과거에 행하였던 모든 의로운 일을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기억지 않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파수꾼의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죄인은 반드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당하여 죽으리라, 이 말씀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 이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이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은 뭐냐면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경고하는 것이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않으면 죽으리라 경고하는 것이었고, 또한 살리라, 회개하면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소셜 이슈에 대해서 소셜 가스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에 여러 가지 정치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압제를 향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노예 문제가 있죠. 정치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워닝,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 사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 예수님의 모범이시고, 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이거는 에스겔서에게 주신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지금 에스겔과는 우리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이렇게 신약적으로 동일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장 18절, 19절 이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18절 보면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받을 원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영원한 형벌 eternal punishment 받는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사역을 위한 그 화목해 하는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에게만 준 거 아니고 에스겔에만 준 거 아니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아까 기도의 파수꾼이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미니스트리를 받았고 또 19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뭘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했죠.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에스겔에 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 기도하는 사명 또 말씀을 전하는 경고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의 파수꾼과 같이 그런 사명을 받고 자,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도를 하는 그 동기가 두 가지인 것을 보겠네요. 첫 번째는요. 11절 말씀, 5장 11절 말씀은 여러분 전도할 때 동기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또 지체들, 친구들 그들에게 전도하는 동기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1절 말씀 보면 자 10절 11절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뭘 알기 때문이냐면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멸망될 그 하나의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지만 세이비어지만 또한 심판장이세요. 구원하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심판하실 이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내가 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동기가 뭘 알기 때문이냐면 주님의 두려운 심판을 알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볼 때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욕을 먹던 뭐라 할 때 뭐냐면 우리는 당신에게 닥칠 분명한 그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도 보면 그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각 사람을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14절 이후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의 두려우심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었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whos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두려우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허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헛되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놀라운 그 보배를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거 헛되게 되고 쓰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우리도 이 사명으로 주님 부르셨어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말씀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명이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요, 말씀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여기 그 바울이 이 사명을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바울이 특별히 이 사명을, 이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자기가 의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의식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고 나서 엄중한 사명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전할 사명을 받았는데,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게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안 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 You cannot.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열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아무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농담삼아 한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잠잠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냐시고 하나님은 잠잠치 않는데 복음을 맡은 자가 잠잠한다? 그러면 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맨날 정치한다?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사명을 엄중하게 깨달았는지, 이거 내가 안 전하면 나한테 화가 당할 거라고. 근데 이 일을 내가 기쁨으로, 자의로 행하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발런티어리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셨다. 예,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예, 아주 자발적으로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쓰임 받으면 상급이 나한테 있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기 보면 억지로,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을 때도 그냥 자의로 아니할 때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 이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원함으로 아니고 억지로라도 이 말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해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해준 게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주위에 돌아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게 놀랐어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렇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렇게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고, 또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그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여기 이제 6절 사도행전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파수꾼에게 사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한, 경고해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것이고 너는 무사하려니와, 만약에 경고를 안 하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너는 경고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느 교회를,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했어요. 거침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물러서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그 교회 영혼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제자들을,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오늘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씀. 바울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저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경고하는 일이죠. 워닝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회개하여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선포하고 경고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하는 배경이 파수꾼의 사명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파수꾼의 사명,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될 것이고,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바울. 그래서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회사의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를 했는지,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제가 그 바울의 심령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로마 교회 로마서 1장 8절에서 9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 가보지 않았어요.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쉬지 아니하고 말한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마치 그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도록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해산하는 수고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바울은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마음에 품고 그들을 기억할 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만이 빌립보 교회 1장 3절에서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품고 바울이 또 기도를 한 것을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데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바울이 디모데 한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기억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개인이죠. 1장 4절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 구절, 성경 모든 책 속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바울의 일의 전부였어요. 그렇죠? 그냥 바울은 정말 그냥 교회마다 품고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바울에게 본업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바울은 도대체 언제 시간이 나서 이렇게 많이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내 기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사님. 늘 내 기도에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또 가족들, 권속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 우리 동역자들, 기도에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이 마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했으니 이게 바로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함으로 축복하시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바울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 기도하고 언제 이렇게 고백할 만큼 이렇게 밤낮 한두 사람도 아니고 개개인뿐만 아니라 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울은 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걷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걷는 시간.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한 게 그 당시에는 셀폰이 없어. 셀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냥 엔터테인먼트이 아예 없어. TV도 없고 셀폰도 없고 그냥 깨어있는 시간에 걸어다니면서 그 수많은 그 여행길에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때로는 그냥 일주일도 걷고 한 달도 걷고 걸어다니고 또 감옥에 있는 기간도 많잖아요. 근데 뭐 듣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편지하고 그 일에 바울은 전생애를 드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바울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셨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엄중하게 파수꾼의 사명을 엄중하게 받았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파수꾼의 사명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처소로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은혜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은퇴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너무나 복된 일이, 말씀을 평생에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기도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